오늘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성적으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성경을 선악의 법으로,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은 이 선악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자꾸 이해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못할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게 되면 인과응보식 신앙을 낳게 되는 거죠. 신앙은 결코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나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천국 가고 못 가고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행하는 것에 따라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해석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으시는가요? 물론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격렬히 여기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는 그것이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게 경멸히 여기는 것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르는 것이 그게 경멸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말씀을 경멸히 여기는, 말씀을 안다면 이 말씀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귀하게 존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인데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인데 믿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경멸히 여기고 무시할 수 있냐? 그 말을 어떻게 안 들을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아주 나를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은 모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명과 율법과 그런 거 열심히 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자기들은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너희들은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그릇되이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득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야, 우리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뭐 그런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니들 다 가짜다, 헛되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의 이야기다. 영의 이야기야. 이 영의 이야기를 인간이 사용하는 문자로 기록을 했어요. 영의 이야기를. 인간이 사용하는 문자로 기록을 했지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의 문자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그냥 성경을 표피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 원수 맺고 저주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문자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의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예? 성령이시라는 성령. 할렐루야. 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뭐요? 7
영이라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문자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는, 눈을. 성령께서. 따라서 육으로 해석하는 것과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막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뭐 성경 연구하고 성경 무슨 신학교 가면 맨날 성경 연구하지. 맨날 본문 파헤쳐 본문 한다고 강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으면 다 자기 방식으로 인간적으로 상식으로 이걸 해석을 하니까 다 틀려. 말하는 게 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얘기하고, 이 신학자마다 다 다르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엘리 아들들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축복을 다 뺏기고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가지고 정말 축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지만은 엘리 아들들이 죽을 짓을 해서, 죽을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로 작정을 한 놈들이기 때문에 죽을 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한 놈들이기 때문에 하는 짓이 꼭 죽을 짓을 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질 짓을 한다. 죄를 짓는다, 그 말이죠. 그거 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살리신다 그랬어요.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비유를 들어 말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놈들은 절대 회개 안 해죠. 남쪽 유다는 다르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다시 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이 살리기시로 작정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엘리 가문은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 집안은 제사장의 가문인데 혈통으로 난 직분이죠. 따라서 이는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은 하나님이 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육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를 한다요. 오해를 해.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 너희들은 자꾸 말씀을 오해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은 이건 육이기 때문에 이거 육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자 하는 거죠. 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본래는 죄 아래서 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건 아니지만 성령으로 오신 거죠. 그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이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하러 오신 거예요? 예? 죽이려고 오신 거죠. 엘리 아들들 죽이듯이 죽이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죽이러 오신 거야. 뭐 성령 받으면 뭐 여러분을 막 이렇게 뭐 살려주신 줄 아세요? 예? 성령 받으면 세상에서 잘 되게 막 잘 살게 막 여러분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무슨 뭐 기독교를 무슨 무당 종교처럼 생각해서 뭐 신 받으면 신 받아가지고 뭐 능력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지 막 유명한 무슨 무당 되듯이 유명한 무슨 목사 되고 유명한 뭐 그런 사람 돼가지고 막 펄펄 뛰고 난리치는 뭐 이런 사람 되는 줄 알아요. 뭐 이름 날리면서 막 전 세계에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뭐 이 성령 받으면 뭐 그렇게 되는 줄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그런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거예요. 죽이려고. 옛사람을 죽여야 돼.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다시 말해 집을 지려고 그러면 재개발을 할 때 전에 거는 싹 다 무너버리잖아. 여러분 월안동 가보세요. 옛날 건물 있어요, 없어요? 옛날 건물 있어요? 옛날 집이 있어요? 그 말 들어간 입구에 그 집 하나 새로 진 거 그거 오는 이제 사무실로 쓰려고 그거 하나 남겨놓고 싹 다 그거 다 지금 무너져 있어. 다 부셔버렸어. 왜? 새로운 이제 아파트를 집을 거기다가 짓기 위해서 전에 거 싹 다 그냥 철거하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작업을 하는 거야. 우리 옛사람을, 이 육의 사람, 이 육을 죽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안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신다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져요? 하나님이 직접 지세요? 우리가 져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우리가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는 옛 것이 좋아요. 우리는 육이 좋아요. 그렇죠? 우리 육적인 것이 여전히 육이 좋지. 육적으로 사는 게. 그래서 안 돼. 우리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 집이 되기 위해서는 옛날 집 다 부셔버리고 옛날 집 다 뭐요? 죽이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옛사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이 집안, 이 집을 없애버리는 거야. 멸문 가정으로 만들어. 왜? 새로운 하나님의 제사장, 새로운 영적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믿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문을 선택을 해서 제사장 가문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쥐들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아론이 한 짓을 보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아론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그 십계명 받아서 내려오기 전에 이제 그 새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뭡니까 군부치 뭐 이런 거 전부 가져오라 해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너희들 애굽에서 인도는 하나님이다 그래 갖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한 그 장본인이 누구냐? 모세 형 그 아론이었어요. 그런 자가 법으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될 놈이요? 이게 살려야 될 놈이요? 예? 이 죽일 놈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고세를 못 참고 그렇게 백성들을 그냥 지 앞장서 가지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 죽일 놈이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을 삼아 주신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아론이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된 것은 뭐요? 지들이 잘해서 은혜로 된 것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는 은혜라고 생각했겠지. 우리 내가 죽일 놈인데 내가 죽을 짓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또 제사장으로 삼아주시죠. 얼마나 막 감사해. 이렇겠지 처음에는. 근데 여기 시간이 자꾸 흐르고 이제 2대 3대 4대로 자꾸 이게 내려가다 보니까 은혜는 점점 이제 사라지고 이제 당연히 나는 이제 내 자식은 내 후손은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뭐네 혈통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자기들이 이제 수대에 걸쳐서 수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장 노릇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그래서 우리 집안을 아주 대대로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까 안 할까? 할 수 있죠. 여러분도 만일에 뭐 내가 4대 때 5대째 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우리 위에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그런 이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상서부터 지금까지 한 앞에 한 것이 이게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행위가 있으니까 공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로 됐다는 거 그거는 이제 싹 이제 잊어버리고 이게 율법의 어떤 행위로 된 것처럼 자꾸 이게 변질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남기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에 나왔는데도 지들이 잘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은혜로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잊어버려 광야에 나와서 이걸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 율법을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불평원망하고 막 모세와 아론을 그냥 죽이겠다고 그냥 돌을 맨날 던져. 지금으로 말하면 맨날 데모하고 시위하고 파업하고 막 교회로 말하면 목사 쫓아내자 그래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저 목사 우리 쫓아내고 갈아치워버리자. 다른 사람으로 모셔오자. 다른 사람 지도자 바꿔버리자. 이런 짓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이 출애굽하던 1세대들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자꾸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자꾸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그냥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지들 원하는 대로 그냥 해달라고 맨날 떼쓰고
이래가지고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는 일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요. 나는 날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거요. 날마다 내가 죽는 것 생활이에요. 맞습니까? 이 교회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와 같은, 이 광야 그래서 교회라 그래. 광야교회. 이 교회는 광야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맨날 뭐요? 죽어야 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맞습니까? 뭘로 죽이시죠? 총으로 쏴 죽이나? 칼로 다 목 빼버리나? 뭘로? 말씀으로. 말씀 듣는 시간이 별로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목뱀을 당하는 시간이니까. 수술 받는, 여러분 수술 받으러 병원 가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봐. 수술. 저는 주사 맞는 것도 아주 그냥 싫고 무서운 사람이. 수술 받으러 여러분 병원에 가는 거 좋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과 율법을 주셔요. 왜 그 말씀과 율법을 주셔요? 그 말씀과 율법으로 우리를 진단하는 거지. 엑스레이 찍고 여러분 MRI 찍는 것처럼 그냥 싹 찍어가고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봐라.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우리 죄가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물으시죠. 죽어야 되겠어? 살아야 되겠어? 죽어야 되겠어? 살아야 되겠어? 죽여주시옵소서. 이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멀쩡한 놈 잡아다가 수술대다가 누워놓고 수술할까요 말까요? 미쳤어요. 내가 왜 수술? 이 의사 이거 칼 들고 그 의사를 찔러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엑스레이로 MRI로 탁 찍어가지고 그 내 병이 그냥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낱낱하게 딱 드러내놓고 수술할까요 말까요? 수술해 주세요. 수술해 주세요. 제발 잘 좀 수술해서 살려주세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태도가 확 바뀌죠. 그죠? 자기가 죽을 죄인인 것을 알아야 수술해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그러지. 나는 멀쩡한데 왜 내가 날 뭐 죽이려고 그러냐? 수술대에다 올려놓으면 난리를 쳐.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막.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면 그러면 목사님 뭐 맨날 죽으라고 그래요. 그냥. 아마 나한테 맨날 저를 미워할 거예요. 근데 왜 죽어야 되는지, 왜가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딱 제시를 하면 여러분이 유구무원, 목사님 말씀에 할 말이 없이 맞습니다. 제가 죽을 놈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목사는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 믿습니까? 뭐 여러분 좋게 얘기해서 아우 이쁘시네요. 아 인물 좋으시네요. 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아 건강하시겠네요. 앞으로 100살까지 사시겠네요. 뭐 그런 말 해줘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그건 완전히 돌팔이지. 그게 돌팔이지. 이 돌팔이 목사는 그러겠지. 잘생기셨네요. 훌륭하시겠네요. 120까지 살겠어요. 앞으로 그냥 진짜 잘 되겠어요.
여기 무슨 피부과 미용약, 여기 피부과 무슨 병원입니까? 다 여러분 미용을 이쁘게 해주고 멋있게 만들어준 뭐 성형수술하는 곳이에요?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불순종의 그 죄가 자꾸 드러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내가 받게 되어지고 또 찍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찍소리 안 하고 조용하게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시면서 이게 살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저기 설교 끝나고 나가실 때 이봉재 목사가 완전히 째려보시겠지. 예? 예? 야, 오늘 뭔 말을 그냥 그딴 식으로 합니까? 목사님 설교를 뭐 그게 설교라고 합니까? 완전히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겠지. 그렇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기들의 그 허물과 죄가 불순종의 그런 죄들이 자꾸 드러나서 죽임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언제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도 계속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만 남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게 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성만 남겨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불가능을, 우리의 죄성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원수도 사랑하고 싶죠? 맞습니까? 주님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진짜 원수도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뭐 다 그러고 싶죠. 그죠? 근데 막상 눈에 딱 보이면, 그 인간이 딱 나타나면 돼야 안 돼요? 죽이고 싶죠. 또 그냥 또 이게 발동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아마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 우리 육신의 몸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안 돼. 말씀 전에도 말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어? 이게 자꾸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음에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꾸 불순종의 그런 생활을 하면서 결국 광야 1세대들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사람이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또 광야 같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 날마다 죽어야 돼. 그 옛사람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다. 엘리 아들들과 같은 거예요. 엘리.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건가요? 아니면 쥐 아래서 난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진노의 쥐 아래서 태어난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당연히, 자연히, 뭐 그건 당연한 거다. 죄 아래서 난 몸은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죄를 먹고. 그래서 우리 겉사람이, 우리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복인가요? 아닌가요? 복이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은요, 겉사람과 달리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은 겉사람과 달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나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사망의 몸으로 인해서 원하는 것은 있는데 실제 선은 행하는 것이 없고 원치 아니하는 자꾸 악을 행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죽이시는 거죠. 그죠? 우리 육신이 죽어야 어떻게 되죠? 이 육이 죽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는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육신으로는 또 죄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늘 공고한 거예요. 탄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이 미워요. 자기 자신이 미워. 자기가 내가 왜 이런 놈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도 미운 거죠.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죽어서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들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되는 우리 몸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몸을,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싹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싹 바뀌어지니까, 이 몸이 싹 바뀌어지니까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는 것이고, 죽음을 고대하는 거다. 죽는 날을. 이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워요? 물론 싫어요. 무서워요. 인간적으로는 무섭죠. 고통스럽고. 근데 영적으로 이거 알고 보면 이게 뭐냐? 몸을 바꾸어 입는, 몸을 이렇게 바꾸어 입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뻐할 일이다. 헌집 버리고 새 집을 얻는, 그게 죽음이요.
새 집 줄 테니까 헌집 버리라 그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듣기를 간절히 삼아하노니. 아멘. 이 몸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거하는 지금 처소잖아요. 우리 몸, 이게 집이에요, 집. 이거는 언젠가 무너진다. 그죠? 이게 이제 무너지는 게 뭐예요? 죽으면 이제 이게 무너져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새 집, 새로운 몸을 주신다고요. 새로운 처소. 그 새로운 처소를 더듣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또 볼까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뭐요?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육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이 육으로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죽이는 거야. 죽여주심에 뭐 해야 돼? 진짜요? 죽여주심에 이게 안 돼? 죽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게 감사가 되는 거죠. 죽음이 감사죠. 죽는 게 감사.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이 결혼할 신부에게 와가지고 빙패물을 주고 이제 결혼할 때까지 다시 이제 돌아서 신부를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갈 때까지 잘 이제 단장하고 준비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럼 이제 빙패물을, 그 예물을 받은 신부는, 이거는 이스라엘은 정혼한 거, 이 정혼한 것은 결혼한 거와 똑같이 취급을 해. 정혼했다. 그러면 이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남자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 신랑의 여자가 된 거죠. 다른 남자한테는 마음 주면 안 되죠. 자기가 그 예물을, 그럴 것 같으면 그 예물을 받으면 안 되죠. 그 빙패물 받으면 안 돼요. 신랑이 주는 거 받으면 안 되죠. 예? 요 중국의 요즘 뉴스에 나오는데 아주 난리더만. 아주 뉴스에 나와서 난리인데 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데 뭐냐면 이 신부들이 신랑한테 예물을 받았어요. 다 예물을 받아서 비싸게. 또 뭐 중국에는 막 뭐 지참금이라는 게 해서 그 신랑 신부 뭐 그 부모님에게도 막 돈을 막 얼마씩 줘야 된다네. 근데 돈 다 줘서 신랑이 다 줬는데 이 여자가 결혼 안 한다고, 딴 남자하고 이제 뭐 살린다고 결혼 안 한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 준 거 다시 물려줘야 된다. 물려줘야 된다요. 근데 그거 다시 물려달라고 다시 도로 달라니까 뭐라 그러냐? 다 썼다는 거예요. 다 썼대. 뭐 빚 갚는 데 썼고 뭐 다 썼대. 그래서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랑이 돈도 못 받고 다 뜯기는 거야. 이 사기다. 이래서 막 고발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근데 신부 쪽에서는 없다. 다 썼다.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았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사신받아서 주의 신부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한 그런 이제 신부라면 그런 식으로 바람 나가지고 나 예수님 싫어요. 이제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나 그 남편 싫어. 이래가지고 여러분 배신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되겠어요? 죽는 거지.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재림하시는 것은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잖아요. 데리러 와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갈 집, 저 하늘의 영원한 집,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거기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려면 지금의 육신의 몸으로는 함께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못 살으니까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이 다 호련히 변화가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어떻게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되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이같이 우리 몸이 이 변화될 것을 샘플로 보여주셔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제자 도마가 실제로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실제로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졌죠. 여기 창자국, 옆구리, 또 못자국 난 손도 다 만져봤죠. 만져서. 근데 그 몸은 신기한 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또 없어졌다가 이게 또 그래요. 새로운 몸은 달라요. 지금의 우리 몸과 다르다. 이거. 변화된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헛몸이 자꾸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아프고 병들고 이제 늙고 이게 무너지잖아요. 하나씩. 뭐 다리도 아프고 막 이제 막 뼈도 아프고 막 관절에서 막 점점 무너져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우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꾸 우리 이 몸을 자꾸 무너뜨리다. 이거 무너뜨리고 주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육신의 이 몸은 옷과 같이 오래 옷을 입으면 다 낡아지잖아요. 그래서 다 떨어지고 낡아지듯이 이 우리 몸도 자꾸 낡아져요. 이게 쇠해지는 거야. 우리 몸을 쇠하고 낡아져야 새 옷을 주는 거야. 새 몸을 주시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애들도 그러잖아요. 뭐 요즘은 뭐 옷 안 떨어져도 사주지만 옛날 우리 자랄 때는 옷 다 떨어지면 이제 새 옷 사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막 일부러 막 떨어지게 하고 막 신발도 새 신발 막 사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막 세면 바닥에다 막 문대고 막 그래서 그런 사람 생각 안 나? 우리 어릴 때 막 일부러 막 그걸 문대 가지고 막 그걸 떨어뜨려 가지고 엄마 다 떨어졌어 빨리 신발 사줘 이랬다고. 그래야 사주거든. 안 그러면 야 새 거야 더 신어 더 입어 그러니까 안 사줘. 일부러 막 그런 거지. 우리 몸도 이게 낡아져야 새 몸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몸이 자꾸 무너지잖아요. 아프고 아이고 막 여기가 아프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새 몸을 주시려고 그러시구나. 기대를 하시라고. 기대를. 예? 자꾸 아픈 것만 생각하죠. 막 짜증내고 징징거리지 말고.
여기다 아프고 여기다 하고 목사님 죽겠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 새 몸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사시라고 감사하면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순종의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불순종의 사람이 먼저요. 불순종 사람이 죽어야 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옛사람이 날마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엘리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지들이 다 차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여인들도 지들이 다 취해가지고 하나님 것을 전부 도둑질하잖아요. 죽일 놈들이죠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라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 핑계 삼아가지고 전부 자기 욕심 챙기려고 그래. 내 욕심 챙기려고. 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뜻과 욕심대로 뭐가 안 되고 내가 좀 뭐 손해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나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나간다. 막 교회를 또 옮긴대. 교회 옮긴대. 왜? 이 교회 다녀서 되는 일이 없대. 이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가 되는 일이 없대. 그래가지고 교회 옮긴대. 옮기면 이제 뭐가 뭐 좀 나아질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그런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죽여주시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엘리의 가문을 멸문시키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해석해요? 아이고 엘리의 가문이 이게 멸문당했어요. 아유 이거 뭐 저주받았다. 이게 무슨 복이냐? 그러겠지. 하나님께서 새 집을 짓기 위해서 새로운 영적 제사장을 주시기 위해서 육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인데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여시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감사해야 되죠. 그죠? 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개발한다고 해서 여기 집들 건물도 싹 다 허물어 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언제 새 아파트가 올라가고 언제 새 집이 또 이렇게 세워질까? 여러분 그걸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적 제사장으로 오셔서 엘리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고 이익을 챙기던 그 제사장, 구약의 그 교회를 다 허물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영적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육으로 난 모든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으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죽으신 거죠. 예? 그게 우리는 감사죠. 그게 복이라고 여기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이 그게 감사죠. 복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과거에 옛날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는데 모르죠. 우리는 그거 지금까지 여러분 알았어요. 나도 몰라서 우리 그거 모르고 살았어요. 무슨 소리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야, 너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야.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너를 사신 바 되었고 너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부활한다. 요거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게 믿어지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생뚱맞은 말이야. 내가 봤어? 2000년 전에. 아니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 있어? 여러분 증거 있어? 이게요. 이거 상식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는 거야. 절대 안 믿어져 이거. 이게 다 믿어지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이게 이거 확실하게 또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 이게 믿어진다. 이게 성령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속에는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고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마치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 것처럼, 쌍둥이처럼 같은 집안에 에서와 쌍둥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이 쌍둥이가 있다니까. 옛사람 겉사람 새사람 그리고 겉사람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이 겉사람은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 뭐예요? 이게 사망의 몸이 속사람이요 겉사람이요. 죽어야 될 이 사망의 몸은 뭐예요? 겉사람이죠. 이 겉사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니? 이 겉사람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이 이게 죽음이잖아요. 에서는요 유업이 있어요. 에서는 야곱에게만 유업이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만 사랑하셨죠. 야곱을 사랑한 게 에서를 미워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안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새 사람을 사랑하시지 우리 옛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속 사람을 사랑하시지 우리 겉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겉 사람 아무리 잘 꾸며봐야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아. 그거 사랑하지도 않아요.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죠. 옛 사람은 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장자권보다 팥죽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죠? 새 사람 야곱은 어떻습니까? 팥죽보다 장자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장자권. 그와 같이 우리 옛사람도 천국의 기업보다는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떡, 돈 우리는 그걸 더 좋아하고 그런 걸 더 쫓아가죠. 우리 겉사람은 그런 게 더 좋아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뭐죠? 떡을 버리고 천국의 기업을 약속받는 장자권, 하나님의 상속 기업을 약속받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우리 이런 거를 더 우리는 좋아. 그걸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나는 이 세상 것이 없어도 나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이게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고 밭에는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한 마리 없어. 외양간에 가면 소도 없어. 그런데 나는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는 그게 기쁘다. 구원받은 것이 기쁘다. 나는 이게 나에겐 가장 큰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에? 여러분 오늘 돈 벌러도 갈 수 있잖아. 다른 친구 만나고 다른 볼일 보러 갈 수 있는데 이 교회 왜 나오셨어요? 이 교회 나오신 거는 뭐요?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죠? 옛 사람이 새 사람을 이겼으면 오늘 여기 안 오지. 왜 와? 새 사람이 그래도 옛 사람을 이겼으니까 나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겨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하다. 예배드리는 것이 귀하다. 그래서 나오신 거 맞습니까?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도 교회 나와서 여전히 또 속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겉사람을 더 키워서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을 이 겉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죽여주면 고맙다고 하세요. 고맙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목사는요, 이 강단에서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죽이고 살리는 일을. 먼저 율법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구별해서 여러분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 아, 나는 죽어야 될 자구나, 나는 수술 받아야 될 자구나. 그 자기 옛사람의 정체를 알아야 돼. 내 겉사람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만 간직하고 돌아가셔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망할 자들은 이런 짓을 한다. 이 망할 놈들은 이렇게 산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짓을 해서 이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은 이 죽일 놈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여전히 땅의 것을 우리는 또 구하고 또 육의 것을 또 우리는 구하고 그걸 쫓아가고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아, 정말 그런 내가 싫다. 그런 내가 밉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야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 돼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이 말은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주님을 쫓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자기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육신의 정욕과 땅의 가치, 떡의 가치를 쫓아서 또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요,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결단합시다. 맨날 교회에서 결단을 시키는데, 아니 무슨 결단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이요? 뭐가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땅의 것을 쫓아가고 육의 것을 쫓아가고 죽을 짓만 하는 우리 옛사람이 진짜 죽는 날이 왔어요. 내가 진짜 죽는 날이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하나님이 사망의 몸에서 드디어 나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벗어나게 돼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죽을 때, 마지막 운명할 때, 숨 넘어갈 때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드디어 이제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해방되는 날이 왔구나. 할렐루야. 이 육신의 이 몸을 벗는 날을 빨리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정말 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몸이 아파도 어떻든 오래오래 살라고 장수하려고 길을 쓰죠. 엘리 아들들이 죽는 것이 복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게.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일꾼을 세우려면 영의 육의 엘리의 가문은 죽어야 마땅한 거죠. 죽어야지. 그같이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면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재료를 준비하신 것이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으시는 거죠. 성전을 우리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영으로 지어져야 된다. 영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성전을 우리 안에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는 일꾼이 있어야 돼요. 이 일꾼은 육의 사람이면 안 되죠. 영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영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뭐냐? 이게 속사람이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로 섬겨? 우리 육의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게 한다네. 왕 같은 제사장들은요, 이 영적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은사로 섬기는 것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내 것이 없잖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도록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는 것이고 또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섬기고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 우리 것이 아니죠. 사랑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그걸 왜 줬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거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요. 자기 자랑 없어. 자기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 예배자들은 자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전부 주께서 주신 것으로 하기 때문에 내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것, 내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내 영광이 없어요. 내가 했다고, 이거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지 않고 이 육적 제사장 같은 사람들, 자기가 한 거다, 내 거 드렸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나중에 거기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요구해요. 내 이만큼 했으니까 보상해달라요. 대가. 예? 이런 사람은 자기 배를 불리려고 자기 이익, 자기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예. 자기 거, 마치 자기 거 투자했으니까
투자한 거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달라 이거지. 이자 쳐서 주세요. 당당하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 했고 막 그런 걸 이제 쫙 열거하겠죠. 열심히 내가 전도를 지금까지 내가 몇 명 했고 내가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겼고 내가 교회를 건축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11조 내가 헌금 이렇게 많이 드렸고 뭐 쫙 열거하겠죠. 그죠? 계산서 딱 내놓겠죠. 여기 된 보상 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자기 영광 챙기는 거죠. 자기 명예. 요런 엘리 아들들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죠. 요런 놈들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가 가짜였구나. 아, 내가 엘리 아들들과 비슷하구나. 아, 내가 죽일 놈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새 사람, 속 사람인 사무엘처럼 나타나서 우리 옛사람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이 겉사람과 자꾸 싸워서 죽이는 일을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뭐라고 그래서 35절 본문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충실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죠.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이런 충실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뭐냐?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충실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 우리 육의 몸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죄를 생산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을 하나 우리 속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피 흘리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겉사람과 이 겉사람과 이 옛사람과 계속 싸우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안 되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성령으로서 옛사람의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뭐라 그러냐? 그로 말미암아 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서 우리 겉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이 옛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그거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우리 이 옛사람 겉사람을 죽이고 이기게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못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회가 돼야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주시고
우리로 영적 충실한 제사장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옛사람은, 우리 육은 엘리 아들들처럼 우리 배를 채우려고 하고 우리 욕심을,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배를 불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살아갈 그런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 겉사람을 죽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로를 세워주시고 충실한 영적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고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정과 욕심을, 겉사람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육신의 옷을 벗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 몸으로 다 변화되는 그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